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각자의 저서에서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특별 순서로 지도로 읽는 성경 양육반 수료식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다 나오지는 못하셨고 대표로 한 분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총 수료자 13명입니다. 명단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각 집사님, 김윤아 학생, 김서미 권사님, 김하영 권사님, 배영욱 집사님, 안성진 집사님, 안지혜 청년, 오연님 권사님, 이순희 집사님, 임미자 권사님, 이혜자 권사님, 최인아 학생, 하미자 권사님입니다. 우리 대표로 배영욱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또 우리 소모임으로 모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양육과정 지도로 읽는 성경 13명이 또한 공부하고 이렇게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영혼들이 더욱더 하나님 알고자 하는 열심에 휩싸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더욱더 넓은 하나님 모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료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수료장과 선물은 우리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 있음을 기대합시다. 2021년 첫 주일을 예배를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아멘 하는 교회임을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이 성전에 더욱더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도의 영이 살아나지만 성도 역시 목사에게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목사를 살립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올해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아멘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 하는 교회가 되도록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성전이 아닌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 아멘 소리가 잘 나오십니까? 잘 안 나오십니까? 예, 저도 성도의 얼굴을 못 보고 일을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목회를 하는 건지 설교하는 유튜브를 하는 건지 좀 어정쩡해요. 예. 성탄절도 비대면 예배고 송구영신 예배도 비대면 예배고 이제 새 신년 예배까지 비대면 예배다 보니까 이거 해가 바뀌고 직분자 임명하고 새해 계획 실천하려면은 분주하게 사람들 만나는 게 원래 일상이고 당연한 건데 만나질 못하니 참 이상한 한 해 시작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지금 예배 드릴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아멘 하는 말은 자주 듣고 또 자주 말하는데 그 아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멘이란 말은 동의합니다. 나도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그럼 도대체 누구의 말에 동의를 한다는 겁니까? 누구와 뜻이 같다는 말씀입니까? 자, 여기서 조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대표 기도하는 분, 오늘도 우리 김민식 장로님 대표 기도하셨는데 대표 기도 마치면 우리는 같이 아멘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기도자의 말에 아멘 하는 걸까요? 자,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 찬양 인도자의 멘트나 말에 우리 또 아멘 하기도 합니다. 그때 찬양 인도자의 말에 아멘 하는 걸까요?
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전할 때 은혜가 되면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일까요? 예, 모두 반쯤 맞지만은 아멘은 사람의 입에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정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때 아멘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유리하거나 재미난 말씀이라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찬양 중에 아멘도 마찬가지죠. 찬양 중에 뭐 흥이 나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진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아멘은 예스입니다. 예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말은요. 예를 들어 할 때 예가 아닙니다. 긍정의 대답을 할 때 예입니다. 예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당시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제시하려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그중에 고린도전서는 그들의 내적 상황들, 즉 교인들 가운데 일어난 파벌 문제라든지 은사에 대한 차별 문제라든지 부활에 대한 문제 등을 다뤘다면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는 주로 외부의 거짓 사도들로부터 야기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말하면서 오늘 아멘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의 내용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해명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들으면 이게 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모르는데 결국엔 해명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바울이 사도가 맞나 하는 이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게 또 외부의 거짓 사도로부터 야기된 거죠. 야, 바울 예수님의 원래 제자 아니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못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걸고 말하건대 나는 당신들을 대할 때 오직 거룩함과 진실로 대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증폭되는 계기가 발생했어요. 바로 바울이 내가 조만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편지를 썼다가 그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 한몫하게 됩니다. 바울이 애초 고린도 성도들이 기대했던 바대로 고린도 방문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냐 경솔하고 변덕스럽다는 비난이 일었던 거예요. 참 교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많아요. 15절 16절을 보면은 바울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원래 목적인 유대로 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그 일정이 취소된 겁니다. 그러자 막 말이 나온 거죠.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이 17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이 계획은 그의 말대로 대충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여기면서 즉흥적인 변동을 했던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2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로 가기로 계획한 것을 변경한 게 고린도 교인을 아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양자 간에 지금 갈등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와갔지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의 준비 없는 재회는 더 심각한 감정 충돌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어떤 데는 2주 머물고 교회가 되고 3개월 머물고 교회가 되고 했는데, 여기는 바울이 정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들을 양육하고 자라게 했습니다. 그 수고를 몰라주어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은 이건 꼭 지키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든 교회된 모습으로 올바르게 이끌고 싶어서 편지를 통해서 질책했는데, 그게 또 오해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변경을 했던 겁니다. 비록 변덕쟁이다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말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이러한 해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을 확실히 베풀고 계신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고 계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에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 이제 배경을 아시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비록 구차하게 들릴지라도 이 분명한 해명을 통해서 교회의 오해를 풀고 유익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합니까? 세월이 가고 사람은 잊어도, 세대가 지나고 사람은 후손들은 기억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 결국 그 약속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공동번역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동의하고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하는 예스, 아멘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아멘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요? 오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아멘함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머릿속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여러분 너무 성경적인 정답 말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음이 뭔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왕이 병에 걸리면 서로 와서 고치를 해야 되는데 워낙 무서운 정복자 왕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만일 못 고치면 화를 입게 될까 염려해서. 그런데 어떤 의사가 자청해서 왕을 치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평소에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마침 이게 기회다 싶어서 그들이 알렉산더 왕에게 의사를 모함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 내용은 지금 당신을 치료하러 간 그 의사가 적에게 매수되어서 왕을 독살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 여러분 그것도 모른 채 의사는 가서 진단하고 이제 드시라고 약을 왕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편지를 의사에게 떡 내밀어요.
자, 의사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고, 이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왕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암살입니다. 특별히 독살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요셉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은 뭐 술 맡은 관원, 뭐 빵 맡은 관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충 요리사가 아니고 왕의 최측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독을 넣지 않을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미리 음식을 맛보고 독이 들어있는지 늘 감시하는 지밀상군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 왕들이 가장 겁내할 독살에 대한 경고 편지를 받고 그것을 지금 약을 건네는 의사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편지를 보이고는 무시하고 아무 의심 없이 그 약을 탁 봤더니 마셔버립니다. 모함한 편지를 본 의사는 떨고 있는데 왕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 그럼 미소를 지어요. 자, 왕은 그 의사의 치료를 얼마 후 쾌유하게 됩니다. 왕이 의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왕이 낫지 못했겠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엿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내가 낫는 것이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며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믿어서 손해 안 보면 되지.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무것도 안 하려니 찝찝하고 뭐 보험 삼아 어느 정도 대비해서 믿어볼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의인이 아니더라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하는 신앙은 바로 이 믿음을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제대로 나아가지 못해요. 입으로 시인할 때 입술로 내뱉고 고백하며 아멘하여 동의할 때 비로소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호감이 있어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집니다. 자주 만나고 좋은 감정이 싹트고 있어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죠? 데이트를 해서 즐거운 시간 막 보내고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워서 남자가 용기를 내어서 입 맞추고 싶다 얘기합니다. 자, 그때 처녀도 좋지만 아무 말 없이 집으로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남자는 그때부터 시련이 찾아옵니다. 막 괜히 비 맞으면 그거고, 예, 하늘이 무너진 짓 합니다. 좀 뭐라도 표현을 해줘야 알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예전에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표현을 해줘야지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은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에 입술로 얘기할 때 더욱더 확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아멘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집에 계신 분도. 자, 제가 말씀을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 여러분 이때 아멘함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다. 동의하고 고백한 겁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다. 동의하고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더욱더 확신으로 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멘은 우리를 확신케 하고 성장케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힘차게 아멘 하심으로 믿음의 진보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멘함이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 소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저는 말합니다.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소망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루어질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자,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드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안 할 사람 없어요. 예.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걸 이루어주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 예배당 앞자리에 모세, 사무엘, 호세야, 다니엘 이런 분들 아직도 하고 살아계실지 몰라. 예. 그러나 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한과 연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하신 이 세상에서는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이나 회복해 낙원,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나의 진정한 원함이 있다고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구해야 아멘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건축 현장에 3명의 벽돌공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대답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벽돌을 쌓고 있죠. 두 번째 벽돌공은 대답합니다. 돈벌이를 하고 있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집에서 기다리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요. 세 번째 벽돌공이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면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렇게 귀한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 세 사람도 그 각자의 보는 바가 틀렸습니다. 한 명은 단지 자신이 하는 노동 그 자체만 봤습니다. 또 한 명은 이 노동을 통해서 가족까지 보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하던 노동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소망은 바로 이와 같은 눈으로 가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루를 살아가는 자의 넋두리 같은 기도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겠지만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가치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으로, 예스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요. 바른 기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아멘하는 신앙은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멘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립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전국 각처에 신사 혹은 신도라는 일본 토속 종교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갑자기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일본 정부의 민족 말살 정책을 위한 술수였습니다. 우리나라 각종 명산, 좋은 터에 그게 다 세웁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이 신사참배를 전 국민에게 강요합니다. 그전엔 지어놓고 올 사람 오고 이랬는데 아예 이제 강제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1935년에 기독교 학교에 시작합니다. 이거를 끝까지 안 하고 저항하는 학교는 폐교당하죠. 1936년부터는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한반도에 있던 기업인, 정치인, 지식인들, 그 외에 모든 국민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굴복합니다. 총칼 앞에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단체로 나와서 신도를 향해 줄 맞춰 갑니다. 일반인들은 역시 강제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강하게 저항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항하는 세력들 일본이 가만 놔두지 않았죠. 갖은 핍박과 회유가 시작되어 결국 천주교와 감리교가 먼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수용합니다. 예배 전에 먼저 하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장로교도 정말 안타깝지만 1938년 9월 장로교 총회, 전국 총회에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와서 앉아서 의결하는 그곳에 총칼을 든 형사, 군인들이 함께 동석해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각 교회에서 총회의 결정에 반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안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로 인해 200여 교회가 파괴가 되고 문을 닫게 됩니다. 반대하던 자들을 투옥시켜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옥됩니다. 여러분, 이게 1910년대, 20년대는 그러한 일이 좀 있었지만은 1930년대, 여러분, 독립운동의 정말 암흑기 같은 시대입니다. 이대로 영원히 나라가 독립되질 것 같지 않은 시대입니다. 1910년도에 태어난 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나라가 없어요. 처음부터 일본의 식민지고 자기가 자라서 20대가 됐는데도 계속 일본이에요. 패망할 것 같지 않고 점점 더 늘어가요. 중국으로, 다른 동남아로. 야, 일본의 제국이 영원하겠구나. 점점 포기할 때입니다. 그때 바로 이런 저항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사참배운동의 교회는 반발하며 맞서 싸웠습니다. 그 중에 저항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신 가장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정확한 명단이 있는 분들이 30여 명 정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합치면 한 50명 정도라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에 추록한 성도들이,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이 8월 15일 해방에 대해서 그날 나왔는데, 여러분, 사형 집행일이 8월 17일인가 18일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방이 3일만 늦게 됐어도 그분들은 사형 집행당해서 죽으십니다. 일제하에서 한국교회가 당한 가장 큰 박해이고 민족적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서대문 형무소를 비롯한 각종 감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저는 여기 이 손톱이랑 이 첫 번째 마디 사이에 요즘 지나가다가 살짝 부딪히면 온몸이 찌릿하고 너무 아파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문 현장 재현해 놓은 데 가면은 고문 도구가 있어요. 손톱 뽑는 걸 비롯해서 손톱 밑에 바늘을 쿡쿡 쑤시는 거예요. 어휴, 부딪히기만 해도 이렇게 아픈데. 야, 그걸 어떻게 다 견디고 그 모진 고난을, 그 뜻을 꺾지 아니하고 순교까지 나아가고 사형을 기다렸던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그 시대 기독교는,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민족 저항 운동의 선봉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셔가지고 요즘 시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신다면 아마 화병 걸리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켜온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아멘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요, 밖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한 일사각오 정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진리를 행하고 또 진리를 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 전에 목화밭에서 일하던 노예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때 말을 탄 농장 주인이 지나가다가 한 노예를 봅니다. 그 노예의 별명이 모세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쉬는 시간에 멀리서 앉아서 또 성경을 보고 있길래 그에게 말을 몰아가면서 말을 겁니다. 이봐, 모세 목사, 오늘 자네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인데 무슨 일이 있나 물어봅니다.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노예한테 한번 비꼬는 듯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노예에 있던 모세 목사가 예 주인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농장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에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유 태어난 척 에이 자네가 요새 성경을 너무 많이 보더만 이상한 꿈을 꾼답니다. 그렇게 말머리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는데 괜히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녁을 먹는데 식탁에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침대로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농장에서 제일 부자가 죽는다는 말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조용한데 갑자기 난데없이 문 두드릴 소리가 꽝꽝꽝꽝 나요.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게 뭐가 싶구나 해서 권총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문 밖에 노예 십장이 소리가 들립니다. 아 주인님 접니다. 쏘지 마세요. 왜 왔냐 물어보니까 모세 목사가 방금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농장에서 제일 부자는 모세 목사였던 거예요. 농장 주인은 자기가 제일 가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농장에서 늙은 노예인 모세 목사는 재산도 인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부자였던 겁니다. 모세 목사는 이 사실을 혼자 알고 있지 않고 그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농장 주에게까지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전함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제일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 제일 부자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알려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 안 하고 노 하며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예스로 응답하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렇게 아멘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부자이며 진정한 부자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아멘으로 동의하고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하는 아멘하는 신앙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소망에 믿음으로 아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우리의 목표를 아멘하는 교회로 세우고 정진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멘 고백함으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여 온전히 확신하게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소망이 진정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아멘으로 우리가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관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